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는 이제 여러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버스를 힘겹게 올라탔습니다. 흰 터번을 둘러쓴 시크 교도들은 이렇게 터번을 머리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장이 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빈자리에 앉혔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이 머리 터번을 쓴 그 차장의 이 머리에서 시선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몇 정거장 지나서 내릴 때가 됐는데 다시 차장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려준 거죠.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차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안쓰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머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머리 아파서 쓴 줄 알고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할머니의 오해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5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산상수훈도 마치 이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듯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 오경이 있듯이 이 마태복음도 5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단락 중에서 3번째 이야기가 11장과 12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는 이야기,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의 구조는 거절, 그리고 초청,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되게 또 11장 안에도 조금씩 나눠지게 되는데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5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그렇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부당한 시대상의 모습이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도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왕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0절까지는 왕의 초청,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오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잡혔는가가 나오죠.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그것도 정말 불을 토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지적을 한 거죠.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감옥에 잡히게 되죠. 자, 요한은 감옥에 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소문을 알려줬겠죠. 그런데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는 믿었는데 세례도 주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보니까 영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죠? 책망하고 회개하라,
이게 강력한 그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론 뒤에 가면 예수님도 책망하시죠. 그러나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고 좀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3절, 오늘 3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네, 세례 요한이 지금 헷갈린 겁니다. 물론 그의 신앙과 신념이 흔들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불충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황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보니 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요한은 혼란에 빠져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이 있었고 또는 오해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요한의 기대감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조금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바로 건설할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와는 너무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선지자적인 열심은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에 대한 열정, 정의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산 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오해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표적 사역은 뭐냐면 이제 불을 던지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요한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요한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 거죠. 나처럼 안 하시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혼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의문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오늘 4절과 5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행할 건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봐. 말씀을 잘 생각해봐. 더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할 때 예수님께서는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말씀을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왜 저렇게 펄펄 날고 있나요? 왜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나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십니까?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오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고통,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데 이 만성적인 통증이 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여쭤보면 안 아픈 분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아파요. 근데 이제 통증이 이게 갈수록 이게 안 낫는 겁니다. 심화되고 더 통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통증의 비밀이 뭐냐? 통증의 비밀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도 안 아프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통을 당해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죽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대요. 그러니 이 통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통증이 무슨 선물입니까? 만약 우리가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면,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을 잘 봐. 그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해가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해가 풀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혼란에 빠질 때, 오해를 할 때 오늘 주님의 해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이 혼란과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을 변호해 주세요. 요한, 네가 좀 오해했어. 주의 말씀을 잘 봐. 내가 행하는 걸 잘 봐. 이렇게 이제 해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을 칭찬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안 입었어요. 척박한 상황에서 음식도 정말 메뚜기 같은 거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지금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오해가 있지만 이 요한이 어떻다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메신저로서 위임을 받고 영감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었습니다. 요한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참 대단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해법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바로 잡아줍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변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해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억울한데?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를 변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각설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천둥이라는 경주마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 경주마를 훈련시키는 이 조련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주마가 달리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면 원 없이 달리다가 죽는 것도 행복일 것이다. 경주마의 사명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열심히 달리다 죽는 것은 그의 사명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은 뭡니까?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 참 그의 사명일 것이고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많이 했죠.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찬송가 342장 늘 불렀다고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불렀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신방대원들이 신방으로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며느님이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는 왕내숭이에요. 왕내숭. 왜요? 기도한다길래 내가 들어봤는데 시어머니 이기지 않은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대요. 다시 물어보면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당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어머니의 잘못된 귀 또 오해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도 종종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저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해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해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잘 눈여겨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도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분의 행하심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또는 오해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눈여겨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아픔을 주셨는가? 때때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해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